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우리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아까 누가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어요. 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 제목은 또 본문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원래 계획된 이 사사기 말씀을 쭉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조금 현재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쯤은 좀 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급하게 바꿔서 전해드립니다.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펴놓고 왜냐하면 자막으로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뜰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 중심으로 하니까 성경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요즘 지난 주간부터죠. 원래부터 이 코로나 문제로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아주 급속히 이렇게 확장이 돼서 하루아침에 100명도 막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성도들도 좀 혼란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집회 같은 거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둔 그 부모들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오더라도 아이들은 집에 두고 대표로 한 사람만 왔어요. 대표로 남편이 오든 아내가 오든 대표로 아예 안 오긴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당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시니까 교회적으로 좀 뭔가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구 경북 쪽에는 완전히 예배 교회 다 중단하라고 우리 교단에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다른 모든 모임, 예배, 식사, 성경 공부, 기도회, 구역 예배 다 중단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여기 한 분이 이제 장례가 났는데 어디서 났냐면 안동에서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안동에 내려가셨는데 저희도 당연히 안동으로 신방 안 갔죠. 거기 5명이 이제 확진자가 이번 주간에 생겼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아예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고 조문객을 받지 않고 화환도 받지 않고, 화환도 나른이랑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3일장도 아니고 이틀 딱 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빨리 마치고, 지금도 이제 당진에 못 올라오시죠. 경북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제대로 돌아다니겠습니까? 오셔도 스스로 혼자 자가 격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당진에서도 조치를 취하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정말 아주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겠죠. 각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든지 뭐 TV를 통해서 보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만, 현재 당진에는 어떤 형태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또 자료들을 찾고 그래서 만든 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여기 내용은 물론 교단의 공지도 있지만 또 다른 자료들도 보고 또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교회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신앙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단순히 혈과 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요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기적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그러니까 미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나 시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좀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떤 초월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현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얼마 동안인데 거의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과 함께 큰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대속에 그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을 막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로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심정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왜 팔아넘겼을까요? 돈 때문에. 돈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투사.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군자금을 얻어가지고 독립운동에 쓰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순수하게 돈이 욕심이 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모든 생각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사람이 바라보는 해석적인 시각이고요.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지만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당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보건소하고 또 시청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 많이 모이는 교회 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도 와서 다 방역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아마 당진에 있는 교회들 많이 방역을 했을 겁니다. 국가가 노력을 해야죠. 또 당진도 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도 아무튼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우한, 이 폐렴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수그러들고 끝났기 때문에 경제에 집중하자,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구 경북 쪽에 그런 일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역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 갑자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어떤 무언가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바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역사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구해라. 세 번째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계획, 또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어떤 괴계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지 TV를 보시다가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은 저를 말합니다. 당연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주 들리고 또 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 바로 20분 30분 거리니까 당진에 내려오니까 쉽지 않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든 거죠. 또 그리고 전화를 또 잘 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방할지 모르고 또 뭐 설교 준비하고 바쁘니까 안 하시는데 막 많이 우셨다고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못 산다고. 그 당시에는 뭐 병원 치료가 뭐 지금부터 뭐 몇 년 전입니까? 뭐 거의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요. 병원이 그렇게 뭐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병원에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큰 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병원에서 그 병은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사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에 목사님하고 교회 교육자들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거의 매일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 이 내용입니다.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계속 그 찬송을 부르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옆에서 그 찬송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의 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끌고 가는 거죠. 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거의 매일 오셔서 기도해줬던 그 목사님, 또 집사님들, 교육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셨습니다. 어떤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40년 지났지만 그 후에 건강하십니다. 무릎 수술을 한 거 외에는 뭐 몸이 뭐 이상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면으로 혈과 육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 우리가 물론 대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혈과 육으로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는 어떤 영적인 차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 무기는 허리띠, 호심경, 신, 그리고 방패, 구원인 투구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아니십니까? 의의 호심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예수님 믿음의 주님이시죠. 구원의 투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과 구원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 무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분 중에 하나가 나겸일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죠.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분도 일주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지. 그랬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니까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아내가 젊어요. 나는 죽으면 좋지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분이 살 의지를 갖습니다. 살 의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면 되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요, 이분이 살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게 뭐죠?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왜냐하면 병원에 있어가지고 기도원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암으로 일주일이면 죽을 사람이 그 연약한 몸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서 그냥 병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성경 듣고, 그러다가 성경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실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고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제 경험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30년 넘게 40년가량을 목회하시고 은퇴하고 지금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여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간구는 헬라어로 데이시스입니다. 데이시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대화를 말합니다. 간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쓴 단어는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아릴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듯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는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시간을 내서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접근하고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